교재 58페이지입니다. 84편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 와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복, 시온으로 여행하는 복,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85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84편과 8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인데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시편에 표현된 그런 표제가 있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구약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게 고라 자손의 시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에 대한 감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게 주제가 많지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84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미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방금 표제에서 본 대로 84편은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 같으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데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걸어와서 드디어 그 압도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내 몸이 상할 정도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신일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너무 익숙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부득이하게 한 2-3년 출장을 갔다가 이사를 갔다가 왔거나, 혹은 몇 년 아니어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몇 달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모처럼 왔을 때, 더 쉬운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예배당조차 출입이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모처럼 예배당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하소서.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참 우리가 늘 이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 중심, 예배당 중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은퇴하시고 이렇게 멀리 사시다가 가까이 계시다가 부득이해서 멀리 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내가 교회 가까운데 이사가서 새벽기도 늘 걸어서 오고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사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생 남은 삶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기뻐하며 살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네 분, 다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참 귀한 분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가끔씩 뵙습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귀하다 싶었던 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옷을 새로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두를 새로 살 때가 있고 신발을 새로 살 때가 있고 한데, 꼭 새 옷, 새 신발, 새 구두는 주일 예배 갈 때부터 입는다는 거죠. 그날부터 입고 그 시간부터 신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내가 새 구두를 샀다. 지금 구두가 낡았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신을 수 있는데, 내가 제일 좋은 새 구두를 사고 좋은 외투를 사고 좋은 옷을 샀으면 이 깨끗한 옷, 이 좋은 구두 신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는 그 시간에 새로 다 처음으로 하고 하겠다. 여러분, 그게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은행에서 신권 바꿔서 제일 새 걸로 하고, 11조 할 때는 10원단위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도 미리 주일 되기 전에 준비하고 주일날 입을 옷, 양말까지 다 머리맡에 놓고 아침에 목욕하고 그거 다 갈아입고 예배당에 가고, 어릴 때 부모님께 배웠던 그 신앙인데 지금은 뭐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연세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가 쇠약합니다. 너무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것에 온통 신경을 써서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설레서 너무 떨려서 쇠약할 지경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익숙한 것 같지만 제일 귀한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 이 귀한 마음 평생 간직하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4편에 또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요절, 여러분도 잘 아는 요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예배당이죠,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 나쁜 사람들의 장막이라기보다는 세상 속에 죄악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 그저 문지기로만 해도 성전 문지기가 돼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참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의 가치를 항상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항상 깨닫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뭐 많은 걸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존재가 은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존재가 은혜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지만 참 건강하게 그렇게 씩씩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팡이 의지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노쇠해서 내 남은 평생의 소원은 내 발로 걸어서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천국 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존재가 감사한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고, 내 사지가 그래도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그만한 그 가시 같은 거 하나 찔려도 계속 신경 쓰이는데, 우리는 존재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 감사와 불평을 왔다 갔다 하지요. 많은 걸 받아야 감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존재가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은혜고, 내가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고,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인들 중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분들 많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차도,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요, 차도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파란불 되면 건너가잖아요. 횡단보도에 파란불 되기를 기다렸는데 파란불이 됐어요.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트럭이 가다가 이 사람이 깜빡 졸았는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핸들을 잘못 조작해서 빨간불일 때 저쪽 뒤에서 서 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다가 교통사고 난 게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저쪽에 안전한 데 서 있는데 이 핸들을 잡은 기사가 졸았는지 하여튼 음주운전했는지,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 저도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호를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잘못 없이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오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누웠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이다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은혜고, 시간 되면 깨는 게 은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늘 말씀드립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은혜와 불평을 반복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주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5편도 보십시오. 85편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85편의 배경은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이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되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향 예루살렘을 보면서 수십 년간 그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뻐서 부른 노래가 85편입니다.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향 땅을 밟으면서 1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 저를 이렇게 다시 고향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85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날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감정은 사랑입니다. 하도 잘못한 거 지적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때가 되자 이제 됐다. 돌아가서 나 잘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때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근거가 85편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남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받은 것과 소유에 관계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내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간절히 지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항중리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미정상회담 중에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대한민국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